11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우리가 교회에서 수련회 가서 꽁트로도 많이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에서 재미난 이야기로 많이 했고 인형극도 하고요. 하여튼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익숙한데 이 비유가 담고 있는 교훈은 어떤가요? 이 비유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어떤 비유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도 한 멋지게 살고 그리고 천국 갈 때는 나사로처럼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얌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비유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말씀해 주셨나?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해요. 제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정답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나? 내용은 이야기 줄거리는 익숙한데 도대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지옥은 가면 안 되고 천국 가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분명한 건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아주 생생하게, 컬러풀하게, 막연하지 않고 희미하지 않고요. 아주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특별히 지옥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그 의도를 알려면 우리가 이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 나사로와 이 부자를 우리가 쫓아가 봐야 돼요. 먼저 본문에 나오는 부자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있는 대로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 갔으니까 이 부자를 어떤 사람으로 봐요? 우리가 아주 탐욕적인 사람,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자를 나쁜 사람, 탐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반면에 나사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고생하다가 죽어서 천국 갔으니까 나사로는 좋은 사람일 거야. 선한 사람일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나사로가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가르쳐주고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를 어떻게 보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도 이 비유에서 부자를 나쁜 사람이고 나사로를 선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반대. 19절에 나오는 부자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다. 이게 끝이에요. 부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좋은 옷을 입었고요. 좋은 자동차를. 그리고 날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람들과 함께 만찬을 즐겨요. 그런 삶을 탐욕스럽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못해서 말이지. 할 수만 있다면, 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얼마나, 야, 인생이 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누가 봐도 남부러워하는 재력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4절 그리고 30절을 보시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잘 알았던 유대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잘 다니는 교회의 재력가, 교회의 재력을 담당하는 장로님쯤 될까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고 아, 나도 저분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재력가, 이 재물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여겨졌냐면 하나님께 특별히 큰 은총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반면에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질병에 허덕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보았어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견해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살았어요. 이 나사로는 가난과 질병에 마치 하나님에게 재앙을 받았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볼 때 어떻게 봤을까요? 20절을 보실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부자의 집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 이 가난한 나사로가 선하다, 의롭다라는 모습이 보이나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여요? 피하고 싶고 혐오의 대상으로. 헌데투성이래요. 이 헐었다는 거는 뭐냐면 그냥 다쳐서 사고가 나서 상처가 나서 입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해서 헐어서 물러 터져서 이제 욕창처럼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거 투성이라고. 보기만 해도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자의 대문 앞에 그냥 버려진 채로 있었어요. 방치되어 있었어요. 한마디로 노숙자였고요. 거지였고요. 말 그대로. 씻지도 않았고 헌데 물러 터져가지고 어땠을까요? 마치 욕과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지 나사로를 볼 때 어땠을까요? 냄새 난다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피해 다니고 애들한테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고 혐오의 대상이 바로 거지 나사로였어요. 21절도 보시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잣집 앞에서 떨어지는 쓰레기라도 주워 먹고 그것이라도 배불리려 하려고 누가요? 보호자가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누군가 케어하다가 보호자로 보호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도 굶고 나사로도 굶고 안 되겠다. 부잣집 앞에 그냥 두면 부자가 지나다니는 데가 어떻게 해주겠지. 결국 버림당한,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당했고요.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는데도 저항하지도 못하는 거동이 불편하고 아주 극심한 빈곤 상태, 움직이지도 잘 못하는, 개들을 쫓아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타나는 부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고요. 사람들이 볼 때 부자는 당연히 천국 갈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벌받은 거라고, 죄인이라고. 저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못 가고 당연히 지옥 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정반대였죠. 부자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지옥 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천국에 갔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결과로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예가 다른 곳에서도 나와요. 마태복음 19장을 가보시면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을 다 지켜라.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근데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어느 정도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해할지 모르나 당시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 다음 절에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을 입은 이 부자가 천국에 못 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물이 많고 재력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도 잘 지내고 그리고 또 천국도 무사히 들어가는.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부자가 천국에 못 가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에 재력이 있는 분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도 여유롭게 살아요. 잘 지내요. 남들이 부러워해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 비결이 뭘까? 저 장로님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잘 될까?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은 결론적으로는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이 얘기를 사실은 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떵떵거리고 산다고 해서 100% 천국 가는 것 아니다. 누가 천국에 가는가? 누가 지옥에 가는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고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100% 천국 간다고 우리가 확신하시죠. 안심하시죠. 그럴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데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100% 천국에 있을 거라고 눈 떠보니 천국이라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말씀하세요. 천국 가는 길은 넓고 아주 큰 길이 아니고 아주 좁은 길이라고. 좁은 길이란 말은 뭐예요? 그만큼 들어가는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은 넓고요. 천국 들어가는 길은 아주 좁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요. 그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안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100% 확신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깨어 있고 준비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자는 왜 지옥에 간 것일까? 아브라함이 오늘 비유에서 설명을 해줘요. 25절을 보실까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왔다고요? 아브라함 얘기해요. 살았을 때 너는 좋은 것만 받았다. 반면에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 와서는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거라고. 이 부자가 지옥에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100%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잘 살면 안 되나요? 고난받아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없이 살아야 천국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왜 지옥에 왔는지 설명을 해줬는데 100% 납득이 잘 안 돼요. 충분히 납득이 안 가요. 세상에서 잘 살면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했는데 100% 못 들어가는 건가요? 세상에서 가난한 살면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요? 부자가 지옥에 간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 둘씩 우리가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요. 부자가 이래서 천국에 못 갔구나. 재물이 많다고 무조건 못 간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세요. 부자가 지옥에 간 몇 가지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남겨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자는 신앙인이 아니었고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이었어요. 교회에서 재력이 있는 장로님, 정말로 보화를 하늘에 쌓기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존경받고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이라면 천국 들어가기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자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이었는데요. 주님께서 어떻게 보셨냐면 24절을 보실까요? 24절을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이 이 부자의 요구사항, 요청이죠.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이 내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날이 더워서 갈증이 나서 물 한 모금 달라고 부탁한 거면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부탁한 장소가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이 부자가 구한 것은 뭐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내 혀를 좀 적시는 이 물 한 방울, 여전히 지옥에서 위안을 찾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았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죠. 지옥에 와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내가 잘못 살았다고 자신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있을까? 세상에서는 참 편하게 지냈는데 야 여기 와보니까 안 되네. 아브라함한테 요구한 게 여기에서 좀 편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안위를 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사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나사로를 통해서 손에 물방울 하나만 적셔달라고. 나사로를 여전히 자기 문 앞에서 구걸하던 자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냥 심부름꾼 정도로. 제가 만약에 부자라면 나사로를 어떻게 볼까요? 엄청 부러워할 거예요. 야, 우리 집 앞에서 고생했는데 천국에서는 아브라함 바로 옆에 있는 자리, 모든 사람들이 앉고 싶은 그 자리에 이 나사로가 있네. 야, 부럽다. 대단하다. 내가 몰라봤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뉘우칠 텐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 세상하고 똑같이 생각했어요. 심부름꾼 나사로 좀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내 혀를 좀 적셔줄, 나보다 한참 밑에 있는 사람으로 여전히 여기고 있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 이 첫 번째 요구사항이 거절돼요. 그러자 이 부자는 두 번째 요청을 하는 내용이 27절, 28절에 나와요. 27절을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거야.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낼 심부름꾼으로 여전히 보고 있죠.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의 두 번째 요구사항이 뭐예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형제 다섯도 나랑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지옥에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한 것이 이 형제가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이 요구사항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선한 요구 같죠? 의로운 요구 같죠? 가족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요구사항 같죠? 그런데 지옥에서 그가 두 번째 했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냐면 지옥에 올 사람이 형제 다섯만 있나요? 자기 가족, 하인, 자기 주변 친구들, 지인들, 자기랑 똑같이 호의호식했던 수많은 사람들, 자기가 접대했던 사람들. 형제 다섯만 있나요? 이 사람은 형제 다섯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형제 다섯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뉘우치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만 지옥에 안 오면 괜찮은 건가요? 자신이 이 고통스러운 지옥을 경험해보고 한 말이 그저 형제 다섯만 여기 안 오면 됩니다. 그 정도인가요? 정말로 남을 위한 그런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지옥에 갔던 이 부자의 관심은 철저하게 세상에서도 지옥에서도 자기 자신이었고요. 나만 목 축이면 된다고 생각했고 내 직계 가족 몇 사람만 여기 안 오면 된다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세상에서 자기만 알고 살다가 지옥에 온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인. 결국은 왜 종교인이 됐어요? 왜 예수를 믿었어요? 나 잘 되려고, 나 축복받으려고, 나 천국 가보려고. 나를 위해서 믿은 거지 정말로 신앙으로 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에 빠져서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이익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도 부자와 같이 나중에 눈 떠보니 천국이 아니었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믿고 난 이 구원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너희도 이 땅에서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 아닐까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 부자의 요구사항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29절을 보시면 이 나사로 좀 보내서 내 다섯 형제 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는 이 요구사항에 아브라함이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지도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뜻을 굽히지가 않아요. 30절을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이 다섯 형제가 회개할 것입니다. 모세도 좋고 선지자도 좋은데 나사로를 꼭 좀 보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요. 죽은 사람이 가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친다고. 아브라함의 대답이 뭔가요?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이기적인 이 종교인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정말로 해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기적적인 것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특별한 은사,
그런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지. 주님이 말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 누가 죽었다 살아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기적을 베풀한다고 해도 그때뿐이라 잠깐이라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또 여전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서 이 구원을 뺏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다.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진정한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평소에 남부럽게 살던 이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던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냐면 결국은 말씀을 믿지 못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미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간 거죠. 천국에 갈 방법은 오직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만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도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동굴에 있다가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이 수의를 입은 채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그런 나사로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나중에 보시면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 한다라고 나옵니다. 나사로를 보고 그들이 믿었나요?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깨닫지 못하면 나사로를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자주 찬양하는 가사가 있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걸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와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사람이다 라고 주님의 말씀에 주고 계세요. 재력이 많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 많이 한다고, 사람들의 존경받는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결국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이렇게 인연극 하려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요. 무슨 수련회에서 연극하려고 발표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나중에 눈 감았다 눈 뜨면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이대로 괜찮은가? 부자는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천국에 안정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시의 사람들은 재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라고 믿었고, 당시에 가난하고 병들고 가세가 기울어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받은 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뒤집으시면서 누가 정말 천국에 가며 지옥에 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에 갑니다. 확실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하고 방심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면 우리도 이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한 사람,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정말로 안타깝고 가슴을 찢으며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안심할 수 없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아주 작은 것에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취약한 사람이 바로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깨어있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